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런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그러한 것은 이렇게 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종이를 들고 있는데 이 종이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 나무가 있어야 되겠죠. 원재료는 나무예요. 나무가 없다면 이 종이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들고 있죠? 이 컵도 원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겠죠. 그냥 스스로 여러분 뚝딱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이 강대상을 지금 만지고 있는데 이 강대상도 나무라는 여러분 재질이 있어야 하고요. 이 마이크도 스텐이라는 여러분 재질이 있어야 합니다.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은 다 원 재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든 것은요, 주 원료가 있어야지만 만들어져요. 우연대로 만들어진 것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자녀는 없을 수 있지만 부모는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존재해야지만 내가 지금 이곳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의 피조물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는 무언가 있다. 무언가 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자복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시면요,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4절과 5절인데요. 9장 4절과 5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에스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에스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야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바로 백성들이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도록 도움을 준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누구였습니까? 바로 레위인들이었죠. 레위 사람 에스아와 또 레위 사람 에스아와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자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고 있죠.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레위인처럼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신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회개하는 그러한 장을 좀 마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각종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장들을 좀 많이 마련하면 좋겠다, 저는 그런 다짐을 해보거든요. 그게 바로 목회자의 바른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절을 보면요, 레위인들은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송축한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송축한다라는 단어는 바로 일어서서 찬양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한다라는 것입니까? 일어서서 찬양한다. 아까 우리 찬양대가 어떻게 찬양을 했죠? 일어서서 찬양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송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송축한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만. 그러니까 송축이란 단어는요, 특별히 경외라는 단어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왜 송축을 받을 수 있는 분인가요? 왜 일어서서 찬양을 받을 수 있는 분이십니까? 5절 하반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바로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이 존귀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름이 존귀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 뜻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6절 상반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바로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오늘 여러분들 이 설교의 제목과도 같죠?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존귀한 이름이란 거예요. 존귀한 이름이다. 그렇다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이 뜻은 무엇일까요? 원어를 보면 보다 마음에 와닿게 설명이 가능한데요, 바로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6절 내용 이하는요, 이제 끝절까지 9장 하반절까지 가장 늦게 맨 끝에 있는 이 여러분 30절 넘게 있는 그 절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레위인들이 회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당신이 계셨던 그때가 참 좋았지, 당신이 있을 때가 참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어를 자세히 보시면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는, 그러니까 주님은, 이러한 단어에 로드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you라는, 당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실 때가 참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회상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시다. 그리고 여호와시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계시는 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이 애굽의 왕국에 가서 누가 보냈냐고 물으면, 이 바로왕이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당신은 누구라고 제가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어떻게 여러분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자존하는 자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을 가지고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유일한 분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당신만이 홀로 여호와시라. 이 뜻은 무엇이냐면 당신만이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십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존, 즉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움직이기 위해서 동력이 필요해요. 동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뭔가의 힘이 있어야지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AI라는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인공지능. 여러분, 이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 그래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면 무엇이 여러분 떠올리십니까? 휴대폰하고 반도체죠. 이 반도체하고 휴대폰이에요. 세계 최고죠. 이제 여러분, 어느 순간 이 반도체와 휴대폰도 잘 팔리지 않는 시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쪽, 인공지능 쪽으로 먹거리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은 무엇입니까? 이제 인공지능, 말 그대로 로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공 로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처럼 어느 순간이 되면요, 가정마다 로봇을 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로봇 자체가 여러분들 움직이려면요, 무엇이 여러분 중요해요? 칩 자체가 중요하겠죠. 그 반도체 칩 자체가 중요할 때 칩에게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는, 인간이 그 칩도 만드는 거잖아요. 거기에 적용되어 있는 그대로 세팅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만 일을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자체도 그리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운전하지 않아도 가는 무인 자동차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무인 자동차도 이 로봇으로 움직이는 건데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런데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면요, 이 예측을 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위대한 인간조차도 매일 식사를 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먹는 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인간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유일하게 계시는 하나님은 자력으로 존재하십니다. 자력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지 않아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분은 창조주시죠. 우리 인간과도 같은 피조물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그분은 송축을 받을 만한 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런 스스로 유일하게 계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에 우리가 든든히 여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자존하시고 자력으로 계신 유일한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기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그분께서는 자존하시고 자력으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을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뭔가를 잡수셔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주십니다. 근데 그분께 모든 것들을 맡긴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보면 6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절대적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분은 스스로 있는 존재로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선언을 해주고 있죠.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여러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이런 창조주이기에 오늘 보면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한다. 여러분, 천군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 하나님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인 천사조차도 그 창조주에게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창조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우리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해주셨던 바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명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지명은 무엇일까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딱 찜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이 창조주라는 것은 정말 든든한 백인 것이죠. 이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낙심하고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이제부터는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오고 좌절이 몰려오고 낙심이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우리 주님께서 나의 백이 되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 여러분,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살펴볼 구절이 있는데 바로 7절이에요. 우리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람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아멘. 여러분, 이 7절을 보시면요, 동사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어떤 동사가 나와 있습니까?
택하시고, 그리고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이름을 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를 보게 되면요, 모두 피동형이에요. 능용형이 아닙니다. 피동형으로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동태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따를 뿐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보고 싶은 단어가 바로 택하시고에 여러분 집중을 한번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택하시고,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수백 가지의 종류의 음식이 여러분 마련되어 있는 뷔페 식당에 여러분들이 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뷔페 식당에 갔는데 모든 것을 맛볼 수 있지 못하고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단품으로 여러분 시켰으면 그냥 그것만 먹으면 되는데 인류 호텔에 갔는데 수백 가지예요. 뭐 중식도 있고 양식도 있고, 식사를 안 하신 분들은 배고프실 텐데 먹는 이야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요, 수백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수백 가지 가운데 딱 한 가지만 먹을 수 있다고 치면 여러분 고민되죠?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고민하다가 여러분 못 먹을지도 모르겠어요. 고민하다가 뭘 먹어야 될까? 가장 맛있는 걸 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택한 것과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은요, 이 아브라함을 택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아브라함밖에 없었나 보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도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류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뿐이에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은요, 이 차선이 아니라 최선으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당시 아브라함이 대단한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멋있는 인물이었고 재산이 상당하기에 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택함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산에서 살다 왔잖아요. 이 부산은 정말 불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미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해운대 앞바다에서 매년 여러분 용왕제를 드립니다. 용왕제. 용왕신이 있다는 걸 지금도 믿는 분들이 있어요. 용왕신. 우리는 전래동화,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때 여러분 용왕신 알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부산 분들 가운데 이 용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말도 되지 않지. 미신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나중에는 해운대 교구를 섬겼지만 처음에 제가 섬겼던 곳은요, 연산동 지역이었어요. 부산에 여러분 가장 좀 이렇게 중산층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곳이었어요. 옛날 도시였어요. 큰 차를 타고 가면요, 차가 여러분 다 긁어놔요. 여러분 거기는 주차하기가 힘든 곳이에요. 광명보다 여러분 더 힘들어요. 광명보다. 삼복도로예요. 산에 여러분 주차를 막 해야 돼.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점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집이 정말 많아요. 그런 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가 수영록교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수영록교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감사한지를 몰라. 수영록교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나 되냐고.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사신다면 과연 몇 분 정도나 이렇게 교회에 출석하시냐고. 대답을 많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이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러분 끄떡끄떡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요, 그냥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다, 뭐 대한민국 맞나 보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치부하고 넘길 텐데,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요, 정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했다는 그 자체가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전적인 은혜죠. 우리가 여러분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여러분 불자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불자들의 열심에 따라가지 못해요. 우리는 새벽 예배 몇 시에 드려요? 5시 반에. 여러분 불교에서 오신 분이요, 한번 제가 신방을 갔어.
이 부산에 삼광사라는 큰 절이 있습니다. 신도가 30만 명이에요. 부산 인구의 10분의 1이 그 절에 여러분 다 소속돼 있어요. 조계종도 아니에요. 천태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여전도 회장을 했던 분이 전도를 받고 수용록교에 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하니까 여러분 일어서서 저에게 이렇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큰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인데 부목사니까 작은 목사님 오셨습니까? 저도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분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야기를 했어요.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불교에서 오셨기 때문에 좀 인텐시브 코스가 필요하다. 여러분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그냥 모태로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이 불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도 이게 여러분 색채가 벗기 쉽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이분에게 좀 과한 요구를 했어요. 새벽 예배부터 나오시라고. 이분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자기는 껌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새벽 3시부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뭐 6시였어요. 수용록교회는 이 4시 반 그리고 5시 15분 3부까지 있습니다. 네, 새벽 예배가 3부까지 있는 교회인데 제가 6시에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너무 늦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은요 우리가 못 따라가요. 이단들의 열심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지만 이단들 정말 전도 열심히 해요. 이단들 여러분 못 따라가요. 우리가 과연 그런 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선택했을까요? 그냥 이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스펙이 있고 재산이 많고 잘생겼고 열심히 있고 열심을 못 따라간다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을.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특별한 존재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택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나 자신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경아 나는 특별해. 여러분 한번 고백하세요. 도경아 나는 특별해.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제 이름을 부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의 나는 특별해 한번 해보세요. 도경아 나는 특별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특별한 존재로 여러분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다. 아들아 너는 특별해. 나에게는 귀해. 세상에 나아가서는 어떠한 존재일지 모르지만 세상에 나아가면 바닷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더라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딸이야. 우리 주님이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인데요 9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멘. 여러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의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감찰하시며 이 단어가 나와 있죠. 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모두 여러분 동사인데 감각에 관련된 동사예요.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과 여러분 또 무엇입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여러분 본다, 눈으로 본다라는 것과 귀로 듣는다라는 것. 그 오감 가운데 두 가지 여러분 감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지만 자신들의 백성들의 고난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즉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 계신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 하면요 그냥 멀리 떨어져 있다. 하나님 하면 너무 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예배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항상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멀리 계신 분 이렇게 여길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만나보면요, 정통 캐톨릭 신자들 한 만나보시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는 좀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여러분 대합니까? 우리는 마음속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해요? 멀리 계신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적인 캐톨릭은 그렇게 주장을 해요. 물론 요즘에 캐톨릭 안에서도 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정통 캐톨릭 신자들은 그렇게 하나님 하면 멀리 떨어져 있다. 왜? 신부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멀리 계시지만 우리가 고난 당했을 때 그걸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듣는 분으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까이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고 계시며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한다면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분명히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부르짖어야 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제 홍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에는 여러분 바다예요. 백성들 지금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애굽을 여러분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여러분들 누가 따라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전차를 끌고 막 따라와요. 여러분 위기죠. 큰 위기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놀랍게도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10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오늘 보면 10절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개입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속에 있는 상황을 우리 주님은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부르짖기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개입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알고 계시면서도 그냥 인내하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그러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분 개입하기를 원할 거예요. 개입하고 싶어도 참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우리가 극적으로 여러분 적극적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 고난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참고 있냐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맹인으로서 거지란 사실을 우리 주님이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겠죠. 알았습니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가 여러분 매일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를 그는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렇지만 기다리고 계시죠. 개입하지 않아요. 왜?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까지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고쳐주세요.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냥 놔두고 계실까? 근데 알고 계신다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즉각 응답을 주시고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 텐데 왜 그냥 가만히 침묵하고 계실까? 왜 있냐고 계실까?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이 자녀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 바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도 좋을 텐데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왜 응답이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리할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즉각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칩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납니까? 안 만납니까? 이 땅에 살면서
만나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까요? 잊지 않을까요? 처음에는 잊지 않겠지만 사람은 여러분 잊어버려요. 주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임, 그걸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해결자는 바로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다, 그걸 보여주고자 지금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인내하면서 개입하고 싶어도 우리가 부르짖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죠.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만을 먼저 기대하는데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으면 응답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의 상황을 이 목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저에게 오픈하신 분들은 제가 알아도 그것도 여러분 한계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 해결책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 부르짖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다면 바로 주변 상황에 눈치 보지 말고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라는 거예요. 절규하라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외치라는 거예요. 크라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치라는 거예요. 소리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르짖는 그러한 기도가 나오죠. 주여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죠.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적극적인 기도를 하라고 우리 주님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고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침묵 기도도 필요하고 고상한 기도를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고상한 기도도 있지만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분명히 있음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위기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군인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음밖에 없는 그들의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고민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르짖음밖에 답이에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지금 군인들이 여러분 따라오고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게임 끝이에요.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떠한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까? 그 위기가 어떠한 문제입니까? 저는 여러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에게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규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답답한 게 무엇이냐면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잘 안 해. 여러분 정말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면 이게 생사가 걸린 문제라면 여러분 직장이 문제입니까 지금? 바쁜 게 여러분 문제예요? 이 밥 먹는 게 여러분 문제예요? 그거 아니면 안 되는데 생사를 걸고 여러분 한번 매달리기 시작한다면 끝을 봐야죠. 끝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 특별히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를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